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한 말씀으로 받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송기성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또 이 말씀이 송기성 목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도 성경을 읽으실 때,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시는 사건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찬양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한 가사가 있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 중에 한 분인 티머스 켈러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과 같대요. 우상을 생산한 이 공장의 우상을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가 안 된대요. 좀 제거했다 싶으면 또 돋아난다는 거 있죠. 또 생산된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있다면은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런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는 대량 생산하는 내 마음의 우상이 하나님으로 대체가 안 된대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경험해야 한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예,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응답도 주시고 상도 주신다는 것까지 믿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마음으로 입술로 믿는 믿음 가지고는 우상이 대체가 안 된대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체험해야 한다. 이미 그런 체험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이후로도 단순히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이념으로, 형식으로, 습관으로 하나님 믿는 또는 믿는 척, 믿는 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셨고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토기장이 하나님과 질그릇 인간이라고 정했습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것은 우리의 결점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과 질그릇 인간의 관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그래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려가지고서 진흙 이갠 것을 가지고서 질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 손에서 이 질그릇이
터졌다고 했어요. 작업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못 쓰게 됐어요. 터졌다는 것은 상하게 되었다, 흠집이 났다, 망쳐졌다, 못 쓰게 되었다, 불완전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포기하고 이거 안 되겠어 하면서 버릴 법도 한데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것을 다시 잡아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강의하면서 여기서 주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본질은, 여러분과 저라는 이 인간의 본질은 진흙에서 만들어지는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강하다, 약하다? 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터졌다, 흠집이 생겼다, 망가졌다, 못쓰게 되었다, 버림받게 되었다, 불완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연약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것인가? 낙담하고 자기를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불완전해서 상해서 흠집만 많이 생겨서 못쓰게 되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걸 버리지 않고 다시 자기 손에서 당신의 좋은 의견을 따라서 가장 좋은 그릇을 만들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난 척, 부족한 것이 없는 척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것은 오만이기도 하고 자기 기만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할 때 인간은 그 손에서 빚어지는 하나의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터지고 만다는 거, 파상하고 만다는 거, 깨지고 부서지고 흠집이 생기고 못쓰게 되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한계를 먼저는 인지해야 되겠고, 교만을 내려놓아야 되겠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나는 깨지고 상하고 부서지고 병들고 죄악으로 못쓰게 되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하나님의 좋은 의견대로, 선한 의견대로 다른 그릇을, 영어에 보니까 베스트라고 나왔습니다. 최고 좋은 그릇을 만드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14살, 15살 때 중요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나이가 어린 남동생이 어머니를 좀 돕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릇을 5개를 포개가지고 부엌으로 나르려고 하길래 미우라 아야코가 말렸대요. 너는 안 해도 된다고, 넘어지면 그릇 깨지니까 하지 말라고 했더니 동생이 또 고집 피우는 거 있죠. 나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릇 가지고 갔다 걸려 넘어졌어요. 그릇이 깨졌어요. 깨진 밥그릇 조각을 주워 모으면서 미우라 아야코가 화가 나서 동생을 막 나무라는 거 있죠. 내가 뭐라겠어, 하지 말라겠잖아. 동생은 고집 피우고 그릇 날르다 그릇 깨트리고 나니까 뭐 할 말이 없죠. 혼나고 있는데 그 동생이 딱 가니까 어머니가 와서 말리고 위로해주고 나중에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야짱, 너는 평생에 그릇 하나 깨트리지 않을 인간인 것처럼 어찌 내 동생의 그 실수를 그렇게 책망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 14, 15세 때 어머니의 충고가 평생의 미우라 아야코 여사에게 교훈이 되었다는 것.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깨뜨릴 수 있다는 것, 부서질 수 있다는 것. 아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넘어지고 깨뜨릴 수도 있지만 나라는 인간 자체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병객이었습니다.
24살 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37살 되도록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폐결핵하고 척추골양이라는 병이 겹쳤대요. 그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니가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곧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반드시 끝이 있어, 그러므로 끝날 날이 반드시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지만 터널은 끝이 있으니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참고 견디다 보면은 마침내 터널 끝에 이르게 되어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어머니의 그 충고가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수필집 제목을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수필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핵 요양소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찬이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새롭게 빚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고난과 이 모든 시련의 세월을 그는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보석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깨지기가 쉽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도 많아요.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생활의 여러 가지 염려, 흠집이 많고 상처가 많아요. 아파요, 괴로워요, 불완전해요. 이래가지고 무슨 하겠어, 어디다 써먹겠어, 아이 포기해야지, 버려야지. 우리의 본질이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못쓰게 됐다고, 망가졌다고, 불완전하게 됐다고, 상했다고, 망쳐졌다고, 흠집이 생겼다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선하신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겠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앞서 여러분 찬양 부른 가사에 다 있더군요. 그런즉 누구든지 과거가 어떻든지, 얼마나 깨지고 상하고 얼마나 허물과 과거의 죄악이 많았던지 it doesn't matter.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 안에만 있기만 한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기만 한다면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토기장이 하나님, 질그릇 인간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이 간증적인 고백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함으로,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생명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 내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는 은혜의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과 질그릇 인간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받은 감동, 제가 깨달은 진리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인간의 본질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사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작업하는 거 본
그래 나름대로 그 손에서 파상된 거, 터진 것을 다시 자기 손에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있었을 즈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능히 이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대답은 긍정이죠. 아니 진흙 토기장이 손에서 마음대로 주물떡거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서 내가 능히 너희들에게 이같이 못하겠느냐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을 만들어 볼까요?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죠. 생사, 화복, 흥망성쇠. 질그릇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뿌리를 뽑거나 붓으로 때리거나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민족이나 국가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던 생각을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건설하거나 빌드업입니다. 심으시려고 플랜트 생각하고 계획했던 어느 민족이나 나라가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악한 길로 간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려고 했던 복을 돌이켜서 오히려 그들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붓으로 들여버리고 그들을 파멸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운명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리 표현할까요? 뿌리째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붓으로 때리고 destroy, 멸망시킬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으로 나왔을진데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를 심어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를 세워 빌드업 시켜주시고 그래서 재앙을 당할 인생을 복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사실은 젊은이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좀 나눌까? 나누는 게 괜찮겠지. 1971년에 제 나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22살이 되겠네요. 50년생. 근데 만으로 치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겠죠. 71년 1월 달에 국립중앙은행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 모셔오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형이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으셨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진단을 받은 거예요. 한국인 동양 사람으로서는 희귀한 병인데 수술해서 살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수술도 서울대 의료진하고 같이 할 경우에 성공률이 50%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살기 어렵다는 진단이 있어요. 그리고 수술비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든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또 수술 확률도 절반밖에 되지 않고, 결론은 뭐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감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복도 참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재수도 더럽게 없는 인간이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갈수록 죽어라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으로부터 만 42년 반 전에 1월달 을지로 육가 메디컬 센터 별관 2층 병실에서 내 마음에 나를 슬프게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복도 참 없는 사람. 나는 재수도 더럽게 없는 인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갈수록 죽어라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만 42년 반 전에 21~22살 때 저의
자화상이었어요. 어느 날 고독한 병상에서 성경을 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침상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손에 쥔 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요 시골 촌놈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한 것인가를 절실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들었지만 과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71년 1월 달 중순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하루하루 6개월 시한부 인생. 산송장처럼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고 혀를 차곤 했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마냥 이부자리 펴놓고 죽을 날만 기다려서는 안 되지. 병원에서 무슨 생각, 죽는 날까지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천당 가기 위하여 우리 불쌍한 어머니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부자리 펴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 이건 아니야 해서 제가 일어났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육군사관학교를 고혈압 때문에 못 갔고 현역도 고혈압 때문에 못 갔고 방위도 고혈압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인터넷을 보니까 육군은 산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공군은 하늘에서 죽고 방위는 쪽팔려서 죽는다. 난 그거를 보면서 야, 그래도 방위는 팔릴 쪽이라도 있나 보다. 방위도 못한 나는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팔릴 쪽도 없는 인간이에요.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폐품 처리된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토기장이 속에서 못쓰게 되어서 파상하고 터져버린 그런 하나의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스스로 고백했다겠죠. 나는 복도 참 없는 사람이라고. 재수도 더럽게 없는 인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갈수록 죽어라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확실한 증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나는 더 이상 복도 지질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상상 못할 만큼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쓸모없었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드사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담고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주셨어. 인간의 운명은, 질그릇의 운명은 얼마든지 그것을 만들고 쓰시는 토기장이의 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서 새로운 운명으로 빚어지고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플랜, 생각하신 것,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요 뿌리채 뽑아서 부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 미래를 주시려고 하는 거,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 축복을 주시려는 거,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선고를 분명히 메디컬 센터에서 내렸습니다만 저는 제가 수술을 한 적도 없고 약을 복용한 적도 없어요. 혈압 조절 컨트롤 약국은 모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71년 1월 이후에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과 질그릇 인간.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학과 신앙의 세계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게 여기에 있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내 운명을, 내 본질을 알고 아울러 토기장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하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 그냥 생산이 되는 거야. 권력의 우상, 돈의 우상, 섹스에 관한 우상, 출세, 성공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우상, 탐욕의 우상, 이 우상이 수도 셀 수 없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공장인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이 우상이 생산되지 않는 마음 누가 갖고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제거가 안 된대. 다만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길밖에 없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대체? No. 예배 좀 드린다고? No.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 나이 21살 때 메디컬 센터 그 침침한 병실에서 내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신 거 있죠. 그런 만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이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토기장이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만 체험한다면 인생의 운명은 엄청난 역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젊은이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청년의 시대에 왜 번민이 없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습니까? 왜 불안과 고뇌가 없겠습니까? 오래전 얘기지만 내가 다 겪었던 이야기, 겪었던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인간의 본질, 인간의 운명은 그렇지만 중요한 건 토기장이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거. 아멘. 내가 아무리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상하고 병들고 죄짓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망도 전망도 가망도 없다고 싶어서 내팽겨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바로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좋은 다른 그릇을 만드신다. 그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